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양식으로 자기 피를 음료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저 속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음료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참여하는 이 성찬의 예식을 주님이 거행하신 대로 또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리하여 아들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전부 다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곧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해 새싹을 준비하시려고 지금 낙엽도 지게 하시고 열매를 또 치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타락하여 온전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누리고 충만해야 할 그 만물에 오히려 지배당하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친히 구속주로 보내심으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다시금 만물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아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물이 우리로 말미암고 만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로 말미암습니다. 곧 우리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담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이러해야 됩니다. 천지에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때문에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그 만물이 이제 우리가 자녀 되었으므로 우리 때문에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두려워하거나 사시사철을 두려워하거나 천지 운행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무슨 하늘이 무너질 듯, 바위가 무너질 듯, 산이 무너질 듯 그러한 피조물에 억압되어 사는 삶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죄가 있는 인류는 다
피조물에 눌려 삽니다. 어쨌든 더 가지려고 하고 맹목적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게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맹목성을 벗어나서 좀 작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고, 내 다만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담 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맑습니까? 청명합니까? 향긋합니까? 요새 공기, 요새 하늘, 이걸 어찌 우리 다만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해 지으십니다. 하늘의 별도, 무성한 초목도, 또 아름다운 대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은 표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그 최고의 표적에 만물을 지으신 것이요, 그 최고의 표적에 만물을 지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간한분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아들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사랑, 아들로 말미암은 사랑, 그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들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들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자기 자신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사랑의 최고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야 그 예표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만나 메추라기의 구약의 기적을 생각하지만, 그 사랑의 실체는,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의 실체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분 자신이 만나요 메추라기요 또 오병이어로 예표된 그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림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이 사랑도 역시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애연해서, 우리가 강구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사랑을 끝내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도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품이 있습니다마는 직장의 품도 있고 친구의 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아버지의 품 속에 영원히 거하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거하는 곳은 아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분리가 많고 헤어짐도 많고 떠나감도 많고 단절의 그런 슬픔도 많고 상실의 슬픔도 많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겠습니까? 누구의 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6장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까지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했으나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큰 바람이 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들이 기뻐서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표적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바로 떡과 생선을 주시는,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미 주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미 이 일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생선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뻐서 여호와를 맞이하는 그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한번 이 절을 정말 간구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를 가는 배와 같다면 기뻐서 주를 영접하니 배가 가려던 땅으로 가게 되었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 표대, 우리가 마지막 영원히 정박해야 될 그 앵커리지, 그곳은 정박지는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생선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임재와 현존을, 그가 계시는 것을 우리 속에 모시는 이 두 표적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니 배가 목적지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음식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면 끝날까지 우리가 땅에 이를 때까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썩을 것 같죠? 다 썩습니다. 다 썩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다 훔쳐갑니다. 깊은 빌딩을 지어도 더 깊이 깔아앉습니다. 구덩이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유적지나 이런 거 보면서 큰 건물일수록 큰 구덩이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큰 구덩이가요. 큰 건물일수록 구덩이도 커요. 다 인생은 그래요. What goes up must come down. 높아진 것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라간 것은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이 양식은 동일해요. 내가 슬플 때도 동일하고 기쁠 때도 동일해요. 언제나 나에게 접이 많은 가실과 같고 언제나 나에게 새순의 그러한 채소와 같아요. 싱싱하고 항상 접이 많은 그 양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어떻게 얻느냐? 제자들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묻습니다. 여기에는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복수형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는 단수를 썼습니다. 두 가지 일이 없다 이거요.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됩니까? 복수형으로 에러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수로 에러곤,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먹는 것, 양식을 먹는 것과 주님께서 그 밤에 큰 바람이 이는 가운데서 무리로 오신 그 여호와의 현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일이 어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공로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했던 어떤 사적으로 역사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단수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먹는 그 떡이 6장 32절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참떡,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입니다. 또 같이 합니다. 33절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떡. 또 같이 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려 생명을 주는 이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살과 피를 다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하늘의 떡이 되고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밭의 보화를, 그 영생의 보화를 발견했으니 어찌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하늘의 떡에 참여하는, 생명을 주는 것에 참여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다면 어찌 우리가 불평하고 어찌 우리가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 번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다 이 떡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새롭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계속적으로 사귐을 우리가 표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끝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공공에 처해 있거나 우리가 병약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지만 않는다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기만 한다면 그 영생의 떡이 우리의 떡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35절에 보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게 오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공로 없음을 뜻합니다.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내게 오는 것은 굳이 발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소경과 같이 손만 내밀어도 됩니다. 내 발이 불편하면 손을 내미십시오. 내 몸이 불편하면 눈을 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내게 오는 자입니다. 무슨 이방의 주술과 같이 그까지 걸어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경이 어찌 걷겠어요? 여리고의 그 소경은 보이지 않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때 눈이 떠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중에 항상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게 오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일이든 이것이 종착이 돼야 돼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잠시 나를 괴롭히는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공한 거 다 없어져요. 아주 없어져요. 아침 안개같이 없어져요. 그요. 내게 오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은 한마디만 하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같이 합시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믿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어찌 홍해가 갈라지고 어찌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다 할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 써도 하나님 지혜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아까 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만나를 주셨고 신약의 떡과 잔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시는 최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면 이 가을의 수확이 모두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떡과 잔의 표징과 같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과일이, 곡물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건강이 모두 표징이 됩니다. 떡과 잔만 표징이 아닙니다. 떡과 잔은 그 표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만 참여합니다. 이것은 성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떡과 잔을 주신 그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 과일이 곡물이 또 지금 우리의 생업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업을 주신 것이 또 우리의 건강에 모두 표징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가 그 살과 피의 공로가 과일의 곡물의 우리 생명의 건강의 학업에 모두 전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업에 전가되고 그 공로가 이 모든 곡물에 전가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풍요로운 가을을 누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가을을 우상 제단 앞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다 이방 백성과 같이 해 앞에서 달 앞에서 바다 앞에서 바위 앞에서 거제 들고 흔들고 할 텐데 춤을 추고 할 텐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들을 통하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새를 보라. 심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먹이시고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야 했는데 입히시거늘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영어로 하면 even you. 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론 히마스. 헬라어로 보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론이란 말이 헬라어로 하물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지키십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도 여호와의 품에서 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지키십니다. 세상은 온갖 화살로 촉으로 나를 찔러대도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는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온갖 난리 소문이 나도 여호와는 우리를 도피처에서 피난처에서 지키십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수요 자양분이요 기름이요 우리의 접이고 주님의 살이 우리 가정의 쌀이요 우리 가정의 가육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요 우리가 먹는 기름이요 우리가 섭취하는 접이요 주님의 살이 우리의 쌀이요 우리의 가육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가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생업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전부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아름다운 낙엽들,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든 천지가 표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적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눈 있는 자는 보십시오. 이 자연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적입니다. 생전 안 보이던 자연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 가위를 보고도 믿지 않으는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를 한번 쪼개보십시오. 여기 있는 석류를 쪼개보십시오. 알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알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이 석류를 만들겠습니까? 어느 공장에서? 여기 남 목사님 가정에서 만든 이 볼품 없는 이 고구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연하디 연한 고구마 순에서 어찌 이런 게 날까요, 이게? 여러분, 호박씨를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이 사람입니까? 그 호박씨 뭡니까? 까먹고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호박씨. 이게 열립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성찬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귀하게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시적 교회 그리고 중요하게 직분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에 직분을 임명합니다. 이런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고 그 최고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생업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안위하심과 돌보심이 끝이 없고 한량 없고 신실하심이 무궁무진함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만물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 만물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일한 기쁨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미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게 주시고 헤아릴 수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석류 그 알 하나도 만들 수 없으나 알알이 촘촘히 새겨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로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생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하늘나라에서도 감사하는 찬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